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통일에 관심이 많아서 베를린에 가서 꼭 베를린의 장벽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함부르크하고 베를린을 복지서를 보면서 베를린에서 그 장벽 무너진 데 가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한번 몇 커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베를린에 제가 있는 데서 오른쪽이 이제 소련이 통치하던 동베를린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서베를린, 미국, 영국, 프랑스가 통치를 했어요. 근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는 장벽이 있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이렇게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통치하는 이 곳에는 장벽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장벽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동베를린 사람이 서베를린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제 장벽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못 넘어가게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중심되어서 통일운동을 하게 되고 1889년에 이제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하나가 되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통일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갖고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가? 공산주의가 벌써 증거시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휴전선 한번 열어놔보면 좋겠어요.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는지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는지 어떻게 될까요? 탈북한 사람들의 정은 한 3만 5천 명이 탈북했는데 들어보면 그들은 저주받은 땅, 잘못 태어났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자유민주주의가 우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4종류의 깃발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김일성 주상의 붉은 깃발, 동성애의 무지개 깃발, 이슬람의 검은색 깃발, 그리고 태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깃발을 들고 계십니까? 또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북유럽 작년에 가보고 이번에 독일하고 이 서유럽 가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동성애 문제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수용합니다. 함부로 남자 장수를 자꾸 찾아도 아무 차이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쪽에는 치마, 한쪽에는 바지 이렇게 걸어져 있더라고요. 남녀 공용이 화장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 기독교가 나라에 거의 다 무너진 거예요. 반면에 이슬람은 계속 커집니다. 이번에도 이제 독일과 그 네덜란드 이런 주변 나라 가보니까요, 유모차는 거의 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끌고 다녀요. 이슬람 사람은 뭐 비임 안 하고 많이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100년 안 돼서 이슬람화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그래요. 그들은 애를 자꾸 낳습니다. 기독교는 애를 안 낳아요. 그리고 서구는 복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호 선교사가 있는 버밍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단 동양인들을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동양인이 전하는 복음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슬람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구가 이슬람화 돼 보세요. 전 세계가 이제 굉장히 이슬람 물결이 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해요. 1917년에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는 거의 다 러시아 정교회, 90%가 러시아 정교회였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하니까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뒤집었습니다. 이때에 북유럽과 서유럽의 일부가 굉장히 긴장합니다. 잘 살면 우리도 공산은 안 되겠까.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복지를 이제 구체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와 농민들과 가난한 사람을 끌어안고 이제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고 국가에서도 복지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았고 복지 국가들이 튼튼히 자리 잡은 것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밭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선악을 잘 분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잠언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솔로몬의 잠언. 잠언서가 본론이 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근심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 키웠을 때에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결혼 상담하면서 하나님께 10일 드리고 부모님께 10일 나눠드리라 그러면 부모님들은 받아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뭐 돈이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부모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부모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받겠습니까?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녀는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정결 예식하는 손발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보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인 대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말이 나갑니다. 마음이 더러우면요, 더러운 말이 나가요. 사람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5분 카운트에도 그 조벽이라는 교수님 얘기 들으면 부정적 감동에서 긍정적 감정으로 이동할 때에 우리가 긍정적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판이 뭘 새기는가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뭘 받아요? 계명을 받아요.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부모님과 스승과 지도자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리시버, 받는단 말이죠. 이 받는단 말은 성경에 한 1000번 정도 나와요. 받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고 지킨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 받는 시간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정시상 예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할 때에 자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마음판이 잘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깨끗해요. 예수의 볼로 씻겨야 깨끗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퍼부을 때 우리 속에 마음판이 정결해지고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대구 동신교회를 갔는데 권순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참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 세우다 보니까 성품이 안 바뀌더라 이거죠. 너무너무 성품이 안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성품 바뀔까 해갖고 여러 가지 봤는데 결국은 마음판의 말씀을 계속 퍼부으니까 언젠가는 바뀌더라. 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꾸중물을 계속 맑은 물을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더 꾸중물이 더 검게 돼요. 근데 계속 맑은 물이 흘러가면 결국은 맑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말씀이 계속 퍼부어지게 될까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고 마음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가게 되고 상대방을 세우는 말이 나가게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그래요. 입이 미련하다는 말은 뭘까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죠. 남을 깔보면 매기하는 거죠. 교만한 말을 막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멸망한대요. 잘난 척하는 사람 멸망한대요. 마음이 지혜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자, 9절 우리 읽어볼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편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편안하답니다. 자,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졌지요. 성령 충만 받았지요. 말씀이 가득 부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음이 편안합니다. 위기가 와도 편안해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줘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난답니다. 다 드러난대요. 근래에 제가 슬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변희순과 하사, 남자가 성전 안에서 여자로 군복무를 했더라고요. 자살을 했는데 대전 현충원에 그렇게 매장을 했다. 직무를 받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참 슬프더라고요. 참 성전환을 하고 자살을 하고 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다 드러나잖아요. 북한이 원래는 더 잘 살았어요. 74년까지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점점 대한민국이 잘 살죠. 김일성 체제가 잘못된 걸 다 드러나잖아요. 스탈린 체제가 잘못된 게 다 드러났잖아요. 앞으로 이제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잘못된 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하고요.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걸어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어느 길로 행한다고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훈계를 지키려면 조금 힘 들 수 있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안 지키면 매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지키고 나면 생명길로 가는 거야. 징계, 안 지키면 처벌받을 수도 있죠.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걸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판에 계명을 새기고 그 계명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성품도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이제 세계가 열려요. 이런 사람 지혜가 있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음판이 이렇게 잘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꽉 찬 사람들은 이제 지혜로운 길로 가게 되는데요. 편안한 길로 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생명과 지혜가 있답니다. 자, 우리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대요. 지혜란 말은 통찰력입니다. 옳은가 그른가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고요. 명철은 분별된 것을 이제 잘 결정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죠. 자꾸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밥을 먹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요, 또 생명샘이 흘러간대요. 11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래.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요, 의인의 입에는 생명샘이래요. 계속 퍼내도 생명이 흘러나온대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한대요. 그럼 누구 만나면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어느 사람 만나 겁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사람 밥 먹고 나도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지혜를 나누고 성령 충만을 나누고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제자의 영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손잡아도 성령께서 막 서로 흘러가고 막 교류될 때 기분 좋잖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야 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는 세워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게요, 마음밭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지혜로운 말, 생명 있는 말,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이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이죠.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미움은 뭐예요?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그럼 부부간에 미움은 어떻게 해요? 정말 지옥이잖아요, 그죠? 혹시 부부간에 미운 분 안 계세요? 어? 남편이 퇴근하고 빨리 올까면 겁나는 사람 안 계세요? 부부는 자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언제 봐도 좋고. 저는 이제 제 아내 이름을 잘 불러요. 제가 왜냐하면 젊게 살고 싶어서. 경생아, 제가 이렇게 잘 부르는데, 저는 좋아요. 뭐 경생씨도 하지만 경생아. 사랑스러운 사람 이름 부르면 좋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미움과 사랑은 감정의 언어잖아요. 미움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사랑은 긍정적 감정이에요.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고 긍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말이 살아있는 말,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상대방을 덮어줍니다.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들시려고 안 해요.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거야.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하면 부부간에 어디 감당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해도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해도 뭐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른 척 해주는 거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잘못된 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면서 막 이리저리 그렇게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요, 근심을 끼친답니다. 근데 입술이 미련한 자는요, 멸망한대, 멸망.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안 좋은 말 하고, 모함하고, 해치는 말 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멸망한대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뭘 간직해요? 지식을 간직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간직하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련한 자 입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에 가깝대요. 미련한 자 남을 해치고 안 좋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망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 하는가 정말 중요하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미움을 감추는 자는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래요. 속에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막 안 그런 척 막 달콤한 말 해요. 거짓된 입술이란 말이에요. 중상하는 자, 남을 험담하고 남이 넘었을 때 고소하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라요.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이 많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대요. 그 말에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가려야 돼요. 상대방이 상처되는 말 안 해야 돼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하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혀는 수능같이 가치가 있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잖아요. 조금 전에 그 조벽이라는 교수 얘기 들어보면 감사하다는 말하고 고맙다는 말이 다르다고 그러죠? 고맙다는 말은 가치를 담은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담아서 감사 표시할 때에 진실로 가치 있는 말이 되죠. 최고 리더는 진짜 감사할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대요.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치가 적대요. 우리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이란 말이 갑오도 무게란 말인데 무게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인대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교육이 된단 말이죠.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우리 자녀에게 유익하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유익하고 이 나라 다음 세대에 유익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갖고 죽는데요. 결국 자기가 죽어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자의 입술은 생명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서로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의 말. 우리 이런 말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셀모면 자꾸 이런 말을 하세요. 가정시상 예배에서 자꾸 자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훌륭한 인물로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부하게 한대요. 풍성하게 하고요, 행복하게 하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게 하고요.
그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요, 근심하지 않아요. 위기가 와도 기회를 찾아요. 제가 이번에 그 독일에 가서 디아코니아, 독일은 복지를 나라에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맡아서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1833년에 비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루터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함부르크에서 불량 청소년들 몇백 명, 2,000명까지 이제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 그들을 거둡니다. 자, 우리 한번 비션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인데요. 요하네스 하인리 비션이라는 분인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함부르크의 땅을 갖다가 이제 고담 사진 주시면 요분이 이제 큰 땅을 기증합니다. 근데 요분이 또 돈을 후원합니다. 처음에 이제 세웠던 요 그 사무실, 그 시작한 데인데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되니까요. 1848년 독일 루터교 총회에서 복지에 대해서 비션 목사가 하는 그대로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르크, 베를린 지역에 본부를 세워요. 본부끼리 협의하면서 디아코니아라는 그 복지단체가 세워집니다. 지금은 직원이 60만 명, 발런티어 자원봉사 60만 명. 독일은 종교세를 냅니다. 기독교나 그러면 7, 8%의 종교세를 세금은 같이 가져가요. 그리고 교회에 주고 또 이걸 가지고 복지 시설을 잘 운영합니다. 공무원들은 와서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냥 간다고 그래. 복지 워낙 잘하니까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지하는 독일 디아코니아를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100조 원이나 되는 정부 그 예산을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쓰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벨기에에 있는 그 한 치매 시설을 가봤더니 이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나라 요양병원처럼 그냥 막 이렇게 뭐 누워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공동체로 서로 찬양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돌봐주고 하나의 가족 공동체예요. 어떤 시설에 이렇게 가둬놓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하면서도 이제 뒤에서 돌봐주는, 집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참 아름답게 그들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야, 재정이 선교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 복지에 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답니다. 독일 복지는 보니까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요, 없는 사람은 정부에 신청하면 또 그 돈이 나와요. 같은 혜택을 받아요. 그거 참 좋대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쓰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나 쓰는 데서 불의하게 하는 재물은 무익하대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대요.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쓰는 것은요, 죽음에서 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에게도 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추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용은 물리신다. 우리가 의롭게 살다 보면 조금 재정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준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이 막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덩쳐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 결국은 물리신대요. 자,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지런하게 살랍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게 살지 말래요. 인생 마칠 때까지 부지런하게 돈도 벌고 봉사도 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뒹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퇴도 똑같이 운동도 하고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제 가서 선교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그럼 물질을 아주 유익하게 써보세요. 전 지금도 그 대전에 송 목사님 저에게 부흥했을 때 장로 한 분이 와서 간증하고 저는 굉장히 그때 인상 깊었어요. 교장 출신의 장로님. 그분은 은퇴한 뒤에 정식 식사를 주로 노인정에 있는 분 모시고 와서 또 하고 만나고 식사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행복 코스 하면 알파 코스 하면 그걸 초청해요. 그리고 120명이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돌보지 못해서 80명만 돌보고 40명 또 다른 사람이 돌보도록. 멋진 인생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복음 전하고 제가 삼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지 않는데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한대요. 명철한 자의 입술은 생명과 지혜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마음이 지혜 있는 자는 계명을 받고 지키고 명철한 자의 입술은 생명과 지혜가 있고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이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멋지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잘 살아가고 예수님 전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살게 해주시고 마음밭에 계속 예수의 불을 듣고 성령 충만 말씀으로 꽉 채워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하고 또 재정도 덕스럽게 잘 써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운하 가족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